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입니다. 참 우리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요즘 뭐 젊은 분들 보면 부부 보면 정말 야무지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모신 특별한 우리 손님은요, 1985년부터 그러니까 몇 년 됐나요? 한 40여 년간 이 교육을 위해서 평생 데디케이트 하시고 헌신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품론이라고 하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사역하면서 또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참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 성품이 어떻게 좋은 아이들로 성장시킬까 이런 고민을 쭉 해왔거든요. 오늘 귀한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런 사명감을 받으셨는지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박사님이신데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설립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미주 기독일보 오피스는 네.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이렇게 네.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인터뷰 자리는 뭐 한국에서도 네. 너무 유명하시고 여러 네. 이런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 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귀한 그런 사역이시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 네. 이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네. 예, 마태복음 말씀. 예, 그리고 대로.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그 어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 시간은 좀 간증 시간이기도 네, 하고 또 네. 그 간증 안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특히 10대 때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네.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이 3대고 제가 4대. 예. 우리 아이들이 5대, 5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손녀, 손주가 이제 6대예요. 뭐 복음이 한국에 처음 이렇게 네, 전해졌을 때부터 네, 맞습니다. 뭐 증조 네. 할아버지다 믿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들이 평신도 사역을 하셨대요. 예. 평양에서 예. 설교하셨대요. 평신도 예. 설교자로. 저희 아버님 그 세대의 전쟁 때 이렇게 삼형제가 넘어오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를 낳았죠. 예. 늘 아버님이 그 북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사명을 받은 것은 훗날 1994년도에 제가 이제 북한의 어린 영혼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교육 사명을 제가 받을 때 그러셨군요. 그때 예. 제가 이제 전율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아버지 대의 기도와 그 한이 또 대를 이어서 저한테로 왔구나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예. 유언으로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셨거든요. 예. 내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 여태까지 교회 나가고 아버지가 성경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또 뭐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동아구연대에서 상도 타고 열심히 교회 생활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건 따로인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예. 이제 제가 청소년 때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17살 때 조이성교회라고 하는 조이성교회 아세요? 유명한 성교회죠. 네.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정말 그 열심 있는 대학생들이 그럼요. 거기 네. 가서 주님 만나고 선교사들도 많이 나왔고. 배출하셨죠. 예. 어떤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 이태웅 목사님께. 제대로 들으셨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역사하셨는데, 예.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 진로, 전공, 뭐로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예.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의 전공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야무지게 100일 기도를 선언했어요.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100일 되는 날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예. 10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겠지? 이러고 이제 100일 되는 날 엄청 기대했는데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래서 뉴스도 제가 아무 큰 뉴스 터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이 100일인데 예. 말씀해 주세요. 이랬는데 밤 한 10시 반쯤 됐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들게 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폈는데 잠언 22장 6절이 엄청 큰 글씨로 제게 오는 거예요.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놓고 기도했는데 마치 100일 되는 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제가 그때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교육학을 선택하게 됐고 교육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교육의 길을 한 40년 걸었네요. 예, 그렇죠. 85년부터. 네, 그래서 예.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박사학위 받은 분들은 그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나 박사학위 받고 나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고 네, 네. 근데 또 뭐 책만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네. 또 영향력이 행사가 돼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 이런 또 뉴스를 통해서 이런 또 인터넷 통해서 뵈니까 네.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또 이렇게 끼치고 계시고 또 제가 볼 때 선한 이런 의의 나무로 이렇게 우리 박사님을 한국에서 심어 주셨고 그 네. 그늘 아래 많은 분들이 참 이러한 좋은 그런 컨텐츠를 받고 이제 영화 교육을 또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또 네, 이게 네. 진출을 또 하셔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간증과 또 사명감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것이 뭐 마음속에 사명만 있으면 뭐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이제 전공하시는 것과 또 이것이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네.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크리스찬 교수로서 제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1994년도에 어느 날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북한의 어린 영혼을 내게 맡긴다라고 예, 예.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의 어린 영혼이라는 마음이 제게 팍 와서 꽂혔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정말 저 어렸을 때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 떠보면 아버지가 북에 두고 온 가족과 북한을 놓고 엄청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1994년도에요. 그때 이제 북한의 어린 영혼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북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평범한 교수가 아니라 어떻게 북한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그 온누리 팀들하고 연변에 있는 중국 이제 북한은 저희가 못 들어가고 그렇죠. 예. 가까이 있는 연변에 유치원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교사들을 키우고 한족 조선족 교사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했거든요. 예. 그 가면서 이제 공산당들을 연구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한의 어린 영혼을 가르치려면 공산당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일 것 같은데 그 공산당을 보면서 느낀 게 그들은 굉장히 그 인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인사하는 법, 어릴 적부터 네, 그렇게 웃는 법, 뭐 이런 제스처들을 굉장히 틀에 박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연변에 이제 그 무지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누리교 선교팀하고 가서 그들은 건물을 짓고 저는 이제 교육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한 5년을 했는데요. 네. 다른 어떤 걸로는 그 공산당을 감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저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성교육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탁월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북한 사명에 대한 그런 게 어울려지면서 어떤 그 인성교육에 대한 틀을 고민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탁월한 가치로 세상에 알리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사명을 주셔서 예. 성품 교육을 연구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이영숙 박사의 12성품론이라고 하는 네. 이런 성품론을 책을 쓰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유아 유치용 교재로 만들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유치원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받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명품 교육이 됐고 교회에서도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셔서 이제 사모님들이 그 일반 학교용 교재를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기독교 라인의 성품 교육을 만들게 됐죠.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성품 교육이 시작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한 지는 이제 40년, 성품 교육을 시작한 지는 20년. 20년.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일반 학교와 교회 교육 속에다가 알리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하시는 거는 몇 년 이제? 2015년 정도 한 10년 있다가 이제 뉴욕, 뉴저지 쪽으로 이제 네, 미국 동부 쪽으로. 동부 쪽으로 예. 먼저 가 보게 됐고요. 그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고 이제 오게 된 것은 예. 4년 전에 저희가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겪게 그렇죠. 됐는데요. 예. 특정 종교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평등, 뭐 동성애 교육, 통일 교육. 근데 그때 당시 통일 교육은 뭐 김정은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카테고리로 예. 정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지난 정권 때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인가를 다 학교 설립했던 학교들을 다 인가를 반납하고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 크리스찬 학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문 닫는 그런 위기가 저한테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기독교사들을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 프로그램으로 함께 평양에 가서 학교를 지을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특정 종교를 못 그렇죠. 가르치게 하는 예. 거예요. 뭐 성경은 절대로 못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하는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셨고 예.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라고 하는 예. 그 말씀을 나중에 보니까 학계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왔죠.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저희 그 미주 본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EC 프로그램이라고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허가받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예. 프로그램으로 기독교 유아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 지금 박사님 말씀도 간증 들으면서 항상 출발이 기도네요. 네, 저 기도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갈 길을 모르겠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뭐 신비롭게 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네,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가지고 또 네. 잠언 22장 말씀 주시고 네, 또 이런 학계서 말씀 주셔서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아버지 또 할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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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쭉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그런 비전이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루실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사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아드님 네. 3분이라 그러셨나요? 네, 아들 셋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 나와 계신데 네. 네. 여기 같이 앉으니까 뭐 있다고 해서 저쪽에 앉아 계신데 네. 하여튼 귀하게 그렇게 네. 또 이게 또 자자손손 이러한 네. 사명이 감사하죠,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전수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이제 한국의 그 크리스찬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14년 됐거든요. 가르치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너무 많이 힘들고 이제 왜냐하면 이 학교 시스템이 국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은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한국처럼 바뀌지는 않은 게 저는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그 특정 종교를 못 가르치도록 교육 현장이 다 바뀌어 버렸고요. 또 그 부모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반 공립학교를 들어가고 일반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엄마들의 이 정신 세계 속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어떤 가치로운 교육보다는
그냥 이렇게 싸게 그 꼼꼼 교육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 교육을 못 받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육을 하려면 일반 인가된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 못 하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처럼 이제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다 저는 사절하고 받지도 않고 또 저희 교육 과정에 관여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그 법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는 거예요. 앞장서서. 예. 그래서 저희는 받지도 않고 이제 간섭도 안 받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독립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그럼요. 겪어요. 예. 엄마들도 저희 학교에 오신 엄마들은 투철한 엄마들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그 역사가 큰 나라다 보니까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아직 남아 있을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예. 이게 아직 경이로운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아직도 가정들이 헌신하여서 기독교 학교를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그 크리스찬의 그런 그 배경으로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을 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성품론, 12가지 성품론 좀 네.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그 12가지 성품론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사랑을 공감인지 능력, 공의를 분별력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해서 예. 공감인지 능력은 6가지 성품, 경정, 긍정적 태도, 감사, 기쁨, 배려, 여기 나와 있는 순종. 건가요, 네, 혹시? 네, 예, 네. 예, 예.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들고요. 아. 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분별력으로 해서 그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 요즘 교육은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기 실현, 자기 존중감. 그래서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게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시대 속에 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주신 양심을 기초로 해서 악한 것과 그른 것, 내가 선택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절제, 인내, 책임감, 뭐 창의성 뭐 이런 거. 예. 지혜, 뭐 정직 이런 6가지 성품. 그래서 각각 12가지 성품으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죠. 예, 와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0세부터 네. 태어나면서부터 첫 네. first 5 years. 네, 시니어까지 저희는 평생 교육으로 평생 만들었어요. 교육이네. 왜냐하면 예.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처음엔 0세부터 6세까지를 해서 교육 아이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네, 네, 6세까지 만들었고 예. 6세를 만들어 보니까 초등도 애들이 다 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초등학교 과정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서로 인증이 돼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과서로 이제 각 초등학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또 있으니까 청소년 성품 교육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 교육, 부모 교육, 시니어 교육까지 이렇게 이제 완성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니어도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모두가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예요. 예, 아이고. 예,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 그 시니어 코스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본받아 사는 것. 예. 요것을 이제 개발하게 됐죠. 예, 너무나 귀한 그 내용으로 개발을 하셨네요. 네, 예. 감사하게도 특허를 받게 하셔서요. 한국 특허, 미국 특허, 유럽 특허까지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 교육은 사실 특허받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 로직을 만들어서 예, 특허를 받게 됐죠.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오시면서 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네. 또 이거를 이렇게 좀 접목한 교회들은 저기 미국 동부 쪽 교회들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쪽에서 예, 뭐 달라스 세미양 교회가 성공한 케이스고요. 예. 뭐 아이들이 20명이 시작해서 한 250명 돼서 예. 지금도 굉장히
이제 한 250권씩 저희 교재를 주문하시니까 되게 성공한 케이스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달라스 세미양 교회가 성공하니까 그 옆에 있는 뭐 수정 교회도 성품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상하게 그 동부 쪽에 이렇게 좀 동부 중부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미국 그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아, 서부 좋죠. 쪽에서도 네, 좋죠. 이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게 사실 크리스천 학교만이 아니라 네, 네. 주일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네.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맞습니다. 예. 주일학교 그리고 또 유치원, 토요일 날 뭐, 네. 한국학교. 네, 그렇죠? 한글학교, 성품학교를 제자학교 뭐 이런 네. 식으로 수요일 날 제자학교 등 이렇게 교회마다 특집을 잡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목할 때 탁월함이 있죠. 저도 2세 교육 여기서 크리스천 이민 한인교회 그 주일학교 그 사역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그 커리큘럼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성 교육과 이런 어떤 성품 교육을 포커스해서 네, 네. 이렇게 된 그 커리큘럼은 많이 못 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굉장히 기대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익스포즈 되고 싶은데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가 지금 한국은 굉장히 또 네. 제가 아직 뭐 한국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위기 네. 가운데 있다고 네, 아주 들었고 위기죠. 예. 이 미국도, 미국도 위기예요. 이제 네. 위기 가운데 있는데 몇 가지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아 이거 좀 위기가 아닌가 네. 그런 어떤 그 몇 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예. 다음 세대 위기는 첫째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덕과 윤리보다는 성교육을 배우잖아요. 예. 유엔에서 나온 포괄적 성교육이 정말 그 악한 교육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교육은 정말 가르치면 안 되는 교육인데 거의 뭐 유엔에서 배포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 포괄적 성교육을 애들이 배우면 성을 하나의 쾌락으로 자기의 인권과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욕구 충족이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는 리밋이 있죠. 그렇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바운더리가 말아야 할 있고. 것 있고 성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거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대상도 누구하고도 해도 되고 그게 하나의 권리인 양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난 그 성적 그리고 이런 그 생명의 정체성이 혼미해져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동성애 이런 그 법은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혼란. 근데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셔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예. 이들의 그 원리는 그냥 쾌락을 쫓아 누구하거나 대상을 인본주의. 네. 예, 인본주의. 그런데 인본주의보다 더 더, 악한 게 그 누구하거나 그리고 성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그 가르침은 정말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멸하고 그 진리를 떠나서 이제는 그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런 쾌락으로 성을 쾌락으로 보게 되면 중독이 되게 되고 예. 또 이 디지털 시대 AI와 함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육의 부재가 결국은 또 디지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뇌가 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중독이 뭐 AI와 함께 사는 시대에 이제 아이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우리는 얘기하지만 제일 큰 게 이 뇌가 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고민 안 하고 영상으로 모든 것을 다 맞아요. 해결하는 네.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성이나 하나님 주신 이 두뇌의 발달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네.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중독의 문제로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쟁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교육을 이 학교 교육에다 맡기고 있는 것이 문제고 교회가 그럼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갖고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럼요. 진리를 예. 가르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함이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배워져야 되는데 또 부모들은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올인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영들의 그런 형상으로 바뀐 것들이 나중에는 뒤돌아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예. 더 늦기 전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우리나라 최초로 성품이라는 어떤 단어를 교육에 이제 접목시켜서 지난 40년 동안 또 특별히 이 성품 이 교육은 지난 20년 넘게 네, 예, 20년 됐죠. 20년 귀한 우리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신 이영숙 박사님과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네. 뛰네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네. 저도 10년 만에 아기를 주셔서 지금 오. 대학교 2학년 여자 네.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참 이런 어떤 성품론을 첫 5years에 또 가르치지 못한 네. 거에 대한 좀 그런 죄책감도 있는데 never too late. 네, 지금 그렇죠. 대학교인데 이런 어떤 커리큘럼 내용으로 네, 네. 도전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앞으로의 이제 미국과 동시에 펼쳐지는 한국 사역이 더 네. 활발해질 텐데 그리고 네. 활발해지는 것보다 더 필요성이 굉장히 네. 있는 그런 네. 시점에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박사님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 또 아울러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네. 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우리가 서로 또 네.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이제 한국의 학교 문들이 닫히고 특정 종교를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될 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제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서 예. 직스라고 하는 구트리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예. 그게 14년이 돼가지고 5살 때 들어온 애들이 중3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 14년을 이제 성품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너무 세상과 구분되고 분별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준수하고 예. 너무 총명하고 너무 다니엘 다니엘 같은 같은. 친구 같은.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이 애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들도 5살 때 입학해서 중3까지 쫙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 애들이 인간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귀에 뭐 받고 눈을 흐리멍텅하고 어딘가에 중독에 빠져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저희 학교는 스마트폰 금지 학교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중학교 만들어 달라 해서 중학교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 중학교 졸업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9월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가 세팅되고 미국에서는 저희 부엔나 파크에 있어요. 8682 비치 블로바드 부엔나 파크에 있는 저희 대학이 있어요. 구트리 미션 유니버시티라고 그곳에서 이제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대학생들이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크리스찬 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들을 하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성품학교를 열어서 조화성, 아까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절제의 성품과 인내의 성품을 가르쳐 봤어요. 아이들이 너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들 10명을 갖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조금 더 확장해서 다양한 연령들을 받아서 토요일마다 저희 대학에서 그런 성품학교를 열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국의 고등학교와 또 미국의 저희 8682 비치 블로바드 저희 GTMU 저희 대학에서 열리는 토요일마다 성품학교가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차근차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그런 학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보내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샘플이지만 교회마다 토요일을 문을 열어서 성품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이 프로그램을 솔직히 목사님들도 또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많이 또 보실 텐데 그럼 어디로 좀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트리미션.org 그러면 저희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글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치면 다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자리해 주시고 네, 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유익한 내용과 또 우리 박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이게 박사님 개인의 비전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의 비전이고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비전이자 이민 한인들의 또 어떤 우리가 꼭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겠고요. 또 남가주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주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박성호였고요.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런 성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우리 자자손손 더 예수 잘 믿는 가문으로 또 이렇게 우뚝 세워줘야 되는데 이 성품 교육이 좋은 나무 성품 학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고요. 그때까지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